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시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평안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도 있지만 오늘 특히 본문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제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질문과 대답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2절과 3절에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 안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한 가지 하죠.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우리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믿어왔던 것까지도 의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내가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는데 그렇게 알렸는데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렇게 질문한 거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죠.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너희가 가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서 듣는 모든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나요?
5절에 보니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또 가난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를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세례 요한도 어떤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 닥치게 되었을 때 잠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늘 믿음이 한결같이 강건하고 한결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좋을 터인데 우리들도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몸이 분주하고 몸이 고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다 보면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불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만약에 감옥에 갇히고 우리들도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불안해지고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의를 느끼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불안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다시 그를 칭찬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당돌한 질문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메시아 이전에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들의 제자에게 답을 주신 다음에 세례 요한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믿음이 불안정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엘리야 선지자와도 같고 그리고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잠시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믿음도 항상 강건하게 일관성 있게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불신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굳건한 믿음과 강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해졌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좀 더 작아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더 용기 있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가끔씩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릴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더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